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바벨론 왕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봅니다. 다니엘처럼 꿈을 꾸고 해석하는 일일까요? 아니면은 바벨론 왕의 신임을 얻어 나라를 경영하고 또 다스리는데 지혜롭게 조언하는 일일까요? 바벨론의 왕궁에서 그리고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또 다니엘 같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은요, 실은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해석하는 것보다도 먼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자리를 가지고 때로는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남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행하면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다니엘 12장까지 전체의 내용이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대단한 꿈과 비전의 이야기들, 그리고 놀라운 그러한 또 역사와 기적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원시하고 무시하고 믿지 못하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장래와 미래의 일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지느냐,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꾼 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 꿈을 꾸고 꿈으로 말미암아 번민하게 되어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그를 위한 지혜자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들은 모두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다라고 통칭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가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왕이 꾼 꿈의 내용도 그리고 그러한 해석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꿈의 해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왕은 지혜자들에게 진노하고 통분하게 되어져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지혜자들에 속하는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 역시도 함께 죽음에 처할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느부갓네살의 꿈인 것이죠. 저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보면서 꿈을 중심으로 이제 다니엘서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과연 이러한 꿈을 꾸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먼저 고민을 해보자고 합니다. 왜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꿈을 꾸게 되었을까? 그 실마리가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 1절과 우리가 이제 아직 보지 않았지만 2장 29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대답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꿈을 꾸게 된 해가 언제냐고 말합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째 해, 2년이 되는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연도는 분명 아닙니다만은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지고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놀라운 대제국을, 온 세상을, 서쪽으로는 애굽까지도 다 완전히 패배시키고 가장 역사상 처음으로 큰 제국을 건설한 그 초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대왕이 바벨론이라는 놀라운 제국을 건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을 이루고 그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의 가장 1인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그리고 그의 신민들에게 그는요 사실은 신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가 이 놀라운 제국을 만든 다음에 고민거리가 뭐겠습니까?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큰 나라를 경영할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성취할까, 어떻게 하면 얻을까가 고민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 큰 제국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게 여러분 고민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과연 자기가 세운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자신의 왕권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가,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장래일에 대하여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되었던 거죠. 다니엘도 그래서 2장 29절에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께서 침상에서 장래일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계실 때,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침상에서 자신의 삶과 자신이 세운 제국에 대한 장래에 관한 일을 고민할 때 하나님이 장래일을 은밀하게 그에게 꿈으로 알려주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꿈 이야기를 통해서 왕이 꾼 꿈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은요 느부갓네살과 같은 최고의 권력과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장래일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번민하지 않습니까? 왜 장래일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번민하겠습니까? 그의 장래에 대하여서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장래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능력도 이 제국의 왕에게는 없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 놀라운 대제국을 만들었고, 지금 생각 같아서는 자기가 세운 나라와 자기의 왕권이 대대손손 영원히 갈 것 같고, 자기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세상 무궁히 그 왕권, 왕 위에서 다스릴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 침상에서 번민하는 내용은 뭐냐? 자기가 세운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권세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대하여서 번민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대하여서 천년만년 이어질 그 나라를 그리고 꿈꾸고 바라지만, 그러나 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패배시킨 그 나라들, 앞서 있었던 애굽이라는 나라나 아수르와 같은 나라도 얼마나 대단히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영화로웠던 그런 나라들입니까?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차례차례로 패배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한 것을 본다면 자기가 세운 왕권과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이라는 제국 역시도 언젠가 때가 되면 망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인간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느부갓네살은요, 그래도 자기가 세운 나라가 오래 가길 원하는 거예요. 망할 때 망하더라도 100년 이상, 500년 이상, 아무튼 뭐 최대한 오래 가기를 꿈꾸고 기대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왕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그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번민하고 장래일에 대해서 고민할 때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장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장래에 관한 꿈을 꾸게 하는 건데, 그 장래에 관한 꿈을 꾸게 함으로써 느부갓네살에게 뭘 깨우쳐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야, 장래에 관한 일은 왕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지금 현세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 같은 존재로 떠받들림을 당하고 있더라도 이 느부갓네살의 한마디에 어떤 사람이 진짜 몸이 쪼개지기도 하고 그 집은 거름덩이가 되기도 하고, 느부갓네살이 원하기만 하면 가장 큰 선물과 영광과 상을 받을지라도 너 장래에 관해서는, 내일의 일에 대해서는 너조차도 아무것도 모른다. 장래의 기업이 너에게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서 그 밤에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요, 이 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에게 내일이, 네가 꿈꾸는 내일이 정말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왕은 자기가 세운 업적과 영광과 제국이 영원하도록 바라지만 그것은 인간의 영역의 한계를 벗어나 있는 것임을 꿈을 꾸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조차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에 대비한 계획을 완벽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한밤중에라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장래의 일, 미래의 꿈과 비전을 높게 잡더라도 장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그에 맞추어서 준비할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인간인 겁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나중에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정확하게 해석을 받은 대로 그러면은 이 꿈이 정말 확실하니까 이 꿈에 맞추어서 내가 이 땅을 경영하고 다스리고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지혜로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꿈처럼 꿈에 나타난 형상대로 금머리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세우고 그것을 경배하게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사람은 장래일을 어떤 권세와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재에 어떤 능력과 파워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권력과 힘과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사람이다라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게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상이라고 부르는 것, 장래라고 부르는 것, 미래와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오직 높으신 하나님께만, 다니엘이 말하는 것처럼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장래와 꿈과 미래와 우리의 내일의 모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내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는 장래는요, 모래성과 같은 것이에요. 한밤의 꿈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장래를 안다고 할지라도, 느부갓네살과 같이 꿈을 꾸어서 꿈을 받아서 내일에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은 알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저 지금 괴롭고 번민하고 통분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을 알고자 엄청 노력했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이것이 무슨 징조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어떤 징조인가를 유추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그를 위하여서 준비되어져 있는 박수와 술객과 박사들과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밤에 꾼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 꿈이 분명히 징조가 있는 꿈인데 내가 이 꿈 때문에 번민하니까 너희가 이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을 말해라. 내가 꾼 꿈의 내용을 너희가 말한다면 그 해석도 너희가 반드시 내게 알려줄 줄로 내가 확신하겠다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느부갓네살과 지혜자들의 대답이요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지혜자들이요 3번에 걸쳐서 왕의 요구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꿈을 알고 싶어서 징조가 무엇인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알고자 합니다. 수고합니다. 예, 협박하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게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너희 몸을 둘로 쪼개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내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준다면 너희가 모든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꿈을 알고자 엄청 힘을 쓰고 노력하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일까지 합니다만은 그러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지혜자들이요 이 꿈에 대한 왕이 꾼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을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말하고 싶었겠죠. 왜? 말 못하면 지금 진짜 이 왕 때문에 자기들 몸이 쪼개져서 죽을 판입니다. 그리고 왕이 이 선물과 영광과 상을 주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왕에게서 오는 선물과 영광과 상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이 위험스러운 왕 앞에서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지혜자들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잘못 아무렇게나 얘기했다가 꿈의 내용이 왕이 꾼 것과 다르면은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3번에 걸쳐서 물어볼 때 3번 다 우리는 그 일을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2장 10절과 11절 이 지혜자들의 음성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 지혜자들의 음성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게 뭡니까? 2가지예요. 첫 번째, 왕이 아무리 크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우리의 몸을 둘러 쪼갤 수도 있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왕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물은 왕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실은 왕을 간접적으로 책망합니다. 당신 이거 우리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그 엄청난 권세와 권위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자들의 지혜로도 학문으로도 왕의 요구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장래와 미래와 꿈, 이 꿈에 대한 내용이 장래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장래에 관한 거예요. 장래 일을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이신 건데 장래에 관한 것은요 세상의 어떤 권력과 권세와 힘으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학문과 지혜로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내일의 일, 미래의 일,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갈대아 지혜자들의 입으로 바벨론 지혜자들의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누구만이 알려주신다라는 거라고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예, 지혜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나가서 이 모든 장래에 관한 일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본문 2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과 2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오직 누구만이 알려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에게 그것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해석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일, 미래의 일은요, 사람에게,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학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내일 일은 남몰라요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는 오직 장래의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왕은 심지어 그 꿈에 대한 내용을요, 그 꿈을, 꿈이 장래를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미리 제일 처음 보았어요. 꿈속에서 장래의 일을. 다니엘보다도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꿈을 알면 뭐합니까? 꾸면 뭐합니까? 그게 내용이 뭔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려고 하면요, 절대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에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들이요, 사실은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우리나라 특별히 참 복받은 나라인 게요, 새해가 두 번이잖아요. 첫날이 1월 1일이 있고 또 설명절이 있어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도 꼭 두 번씩 하고, 또 새해를 또 두 번씩 꼭 출발하는, 이거 참 큰 은혜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러한 또 새날을 맞이하면서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새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실하게 살자라고 우리는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그 새날을 맞으며, 그러나 그 똑같은 명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아, 그냥 명절이구나. 같이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고 세배하고 세뱃돈 받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명절이니까 저기 좋은 데로 여행 가고, 이게 다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여주시지만은 느부갓네살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운 거죠. 사실 안 본다면은, 본 적이 없다면은, 들은 적이 없다면은 덜 억울할 텐데, 처음 이 꿈에 대해 꿈과 환상을 보았음에도 알지 못하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일의 결국 장래에 관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남겨져 있는 것임을 믿는 우리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이 장래에 대하여서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장래의 일을 우리 믿는 자들은 알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린 장래 일을 대비하고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이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장래의 꿈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꿈을 통하여 장래의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가 어떻게 장래에 대한 비전을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 해석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이잖아요.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꿈에 대한 해석도 알려주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이것은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오직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이여 꿈의 내용과 해석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벨론 그 궁중생활 가운데서도, 그가 포로로 사로잡혀온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그의 믿음을 대적하는 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래일을 그에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래일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장래일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장래와 미래에 대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깨달아 알지만 그러나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까지만 인도되어 간다라는 겸손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는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다니엘은 참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왕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셨기 때문에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꿈과 해석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도요, 다니엘서 12장 8절에 가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기도 이 하나님의 꿈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다니엘서 여러 가지 환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꿈과 환상을 다 깨닫지 못하여서 고민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다 깨닫지 못하여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에 대하여서 다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일에 대하여서 두 가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미래와 장래일을 안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러나 우리 역시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까지만, 보여주시는 것까지만 알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장래일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그러한 겸손함과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큰 위기가 이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도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닥쳐오는 이 죽음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포로 소년이요, 여러분, 그런 소년들이 바벨론 왕궁에 특별히 느부갓네살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소년들이 훈련받고 준비되어져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바로 그 면전에 나서서 왕을 위하여서 꿈을 해석해주고 왕에게 조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왕 앞에 모든 지혜자들보다 앞장서서 설 수 있게 되어진 계기가 무엇입니까? 이 왕이 꾼 위험한 꿈 때문 아니겠습니까? 왕의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명령 때문에 너희가 이 꿈과 해석을 내게 말하지 못하니까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라고 하는 이 위험한 왕의 꿈 때문에 다니엘이 왕의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자들과 왕의 대화를 통하여서 왕은 정말 너무 크게 화가 나고 통분합니다. 왕이라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지혜자들이라도 이것은 진짜 신들 외에는 왕에게 알려줄 자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왕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금 이 지혜자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왕 같은 존재잖아요. 신 같은 존재잖아요. 세상에 모르는 것이, 자기의 제국 안에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여야만 하는데 지금 그것을 지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부정당한 거예요. 당신은 그저 우리와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분하고 심히 분노하여서 모든 지혜자들, 그 말을 한 그 지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왕 앞에 불려나온 지혜자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친구들을 위시한 지금 지혜자로서 훈련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위험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요, 다니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왕의 꿈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때문에 죽을 위기 가운데 떨어지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꿈을 왕에게 꾸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왕에게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경영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 마지막 남은 이유는요, 바벨론에 지금 사로잡혀 가서 남의 나라 왕을 위하여서 훈련받고 준비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년들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높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위험한 꿈을 왕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꾼 이 위험한 꿈을 통해 오직 꿈과 해석을 주시는 분, 사람의 장래와 미래와 비전에 관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을 선포하심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 이 꿈을 해석할 다니엘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이렇듯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단순히 우리가 망하게 될 죽음 자리 가운데, 죽을 자리에 같이 들어가게 될, 세상의 지혜자들이 죽게 될 때 나도 같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위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앞에 세워지고 세상 앞에 하나님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그 놀라운 자리가 위기의 자리, 고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은 그저 고난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어떤 위기와 시험을 맞닥뜨리다 할지라도, 어떤 정말 이 지혜로 풀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실패감에 들지 마십시오. 다만 그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특별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언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가 포로로 사로잡혀간 소년 중에 다니엘, 이 바벨론 왕을 위하여서 3년 동안 훈련하는 중에 있었잖아요. 언제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그가 끽해야 잘 돼봤자 바벨론 그 왕궁에서 느부갓네살을 위한 지혜자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자 중에 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봤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언젠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사로잡혀온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 뭔가 유익한 것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 쓰일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붙잡고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열심으로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요, 왕에게 꿈꾸게 하셔가지고 그 꿈을 통하여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위기를 통하여서 오는데요,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2년에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다라는 것에는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 느부갓네살 대왕이 꿈을 꾸고, 그리고 이 꿈을 통하여서 내가 이 꿈에 대한 해몽을 잘 해가지고 내가 옛날 그 요셉처럼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 계획이 됐을까요? 그렇게 기대가 되고 그렇게 여러분 플랜이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동안에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한 날 한 날을 해야 할 일을 해가면서 신실하게 살아갔더니 마침내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그 왕에게 꿈꾸게 하셔서 그 꿈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모든 지혜자가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위기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때는요, 우리는 몰라요. 정말 이 꿈이 보여주고자 하는 건요, 장래와 미래의 일은요, 그때와 그 시를요,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게 될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어지게 될지, 언제 우리 앞에 죽음의 위기가 닥치게 될지, 언제 그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높임을 받게 될지,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지금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장래를 준비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함께 영광스럽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바벨론에서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고 그때를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